이번 주간에 우리가 시편을 이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시편은 정말 굉장한 책입니다. 이 시편의 성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참 대단한 책이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편의 전체는 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 이 150편의 시인데요. 이 시 모음집 전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기도의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찬송도 있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이렇게 하여 주십사고 간구하는 내용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이제 하나의 기도인데요. 기도이기 때문에 시편은 전체가 1차적으로는 사람의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주시라고 올리는 말씀이니까요. 시편은 1차적으로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의 말, 사람의 기도였던 그 시의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 두 가지 희한한 말의 조합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틀림이 없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굉장히 희한한 아주 희귀한 책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기도가 하나로 통합된 희한한 책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기도문입니다. 시편 전체는. 그러니까 시편을 잘 읽고 이 내용을 마음에 새겨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데 시편은 전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모든 상황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상황 중에 시편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쁠 때든 마음이 어려울 때든 극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였을 때든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말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눈으로 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는 사람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길이 없는 것이고요,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캄캄한 자기 어둠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소리 내어서 읽으면 더 좋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자기 눈으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읽을 때는 이제 시편이 신약에 인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흥미진진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 문제를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세 문제를 다 우리가 잘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10편이나 읽었으니까 그 중에 신약에 인용된 본문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다룰 수가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이제 보려고 세 가지 문제를 드렸습니다. 시편 1, 2편은요, 이게 하나의 전체의 시 150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주제를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표 시편이 되거든요. 1편, 2편이 아주 중요한데 2편이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 어떻게 인용되는가를 두 군데로 두 문제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거기 시편 2편 1, 2절을 베드로 사도가 어떤 상황을 가리키면서 야, 요건 시편 2편 1절 2절이
여기에 적용된 것이지 하고서 말했는가? 베드로 사도는 어떤 상황을 가리키면서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는가? 그거를 문제로 드리면서 거기 사도행전 4장 25절로 28절을 이제 함께 읽어보시라 하였습니다. 이거 한번 그 시편 2편을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1절부터 4절까지를 명준이가 한번 잘 읽어봐 주십시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예, 그 사도행전도 마저 펴서 준비해 주세요. 거기 여기 시편 2편을 보면 그 열방과 민족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세계와 나라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내용, 시는 전체적으로 2편은 1편도 짧고 2편도 짧지만 그 내용은 아주 크단 말입니다. 그 뭐냐 하면 세상 전체가 합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적대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시 속에서 앞으로 150편 쭉 읽어 나갈 때 얼마나 이 내용이 많이 변주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격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열방 여러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이 막 분개하면서 화를 냅니다. 나라가 화를 내면 그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화를 내면 서로 싸우는 것인데 나라끼리 화를 내고 싸우면 그게 전쟁이고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래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이제 막 저지르는데 그 헛된 일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옛날에 가장 모든 권력 3권을 다 쥐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옛날엔 더 심했습니다. 관리들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왕은 자기 주변에 참모들, 가장 나라에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조선시대는 과거제도가 있잖아요. 시험을 치르고 지금도 왜 그래서 여진이 남아서 여전히 지금 최고위 관료들은 고시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렇게 해서 고시로 시험을 봐서 뽑잖아요. 두뇌들,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을 뽑아서 왕 곁에 둔단 말입니다. 그래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모든 권력을 쥐고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한마디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여호와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통치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오면 주와 그리스도 이렇게 되잖아요. 신약으로 오면 여호와라는 성호를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3계명을 두려워해서 다 여호와를 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주가 나오면 많은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니까요. 여호와와 그리스도, 여호와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우리에게 속박이라는 것이에요. 구속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이고 싶지 않아. 열방의 분노의 이유는
하나님을 말하자면 속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따라야 돼? 그러고 싶지 않다. 그거 벗어버리자. 이것이 그 사람들이 화내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네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의 그 성격을 아주 압축해서 시적으로 묘사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대강의 내용은 어렵지 않죠? 이 편을 자세히 배우면 좋은데 우리가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요 1절 2절이 어떻게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이용되는가 보지요. 명준이가 맞아. 거기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4장 25절로 28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이탁하사 성신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 이거 자세히 비교해 가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 초대 교회 때 이제 옥에 갇히거든요. 이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거기 풀려나서 이제 그 교회와 함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고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이 기도를 인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드린 말씀이 이거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신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요 시편 2편 1, 2절을 인용하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인데요. 결국은 주께서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냐면 주의 종 우리의 아버지 다윗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고 또 성신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시편 2편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오고 성신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시를 짓게 하셨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성신께서 감동하신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전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거 발견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2편이 다윗의 시인가요? 시편을 보면 맨 앞에 표제어들이 있어요. 3편서부터 다윗의 어떨 때 지은 시,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어들이 있는데요. 시편 1편, 2편은 표제어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 베드로는 이게 지금 다윗의 말이다, 다윗의 시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대개 시 그러면 그냥 다윗의 시고요. 잠언 그러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근데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굴의 잠언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지은 잠언도 있는데 대표해서 솔로몬의 잠언 하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시편 그러면 다윗의 시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초대 교회는 이 시편 2편을 다윗의 시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건 성신의 말씀이며 다윗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거기 보면 거기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 아까는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이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냥 이건 단순히 인용일 수가 있는데요. 27절, 28절이 이게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다윗은 시대를 말하면 언제 시대 사람일까요? 그냥 기억하기 좋게 이거 중요한 그 인물들의 시대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 감각이 떨어지지 않아요. 모세 그러면 주전 1500년, 대개 그렇게 그냥 박아두시면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주전 1500년, 그리고 다윗은 주전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시라고 지금 이해하고 이 말을 하니까 1000년 전에 이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읽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편을 썼다 이 말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 시를 딱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gat혔다가 풀려난 이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바로 얼마 전에 뭐 몇 달인지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얼마 안 지난 시간에 그 바로 얼마 전에 주 예수께서 그 성 밖으로 내쫓기셔서 그 처형되셨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에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거기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 엘리트들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잖아요. 그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27절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과연 헤롯, 이건 유대인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에돔 출신의. 그렇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나라가 하도 지금 형편없게 돼가지고 에돔 피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게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최고 관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로마 총독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왕 못지않은 그 권력자란 말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할 때 권능은 손이라고 이해하면, 번역하면 더 생생하고 좋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성경을 읽는 이 인식은 굉장히 이 불처럼 살아있고 생생합니다. 이 사람은 시편을 1000년 전, 여러분 훈민정음이요 지금 한 600년 된 거예요. 그거 읽는 거보다 훈민정음 뭐 어제 서문 읽는 거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지금 읽고 있어요. 시편 1000년 전 다윗의 시인데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세상의 군왕들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 합세해서 지금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행하는구나. 시편 2편에 그렇게 예언했더니 그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이 베드로 사도의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께 대한 이해는 뭐냐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처형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드님을 처형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슬픈 아버지였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드님을 처형하시려고 예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너무나 기묘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 시편 2편을 잘 보면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 이건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밖을 상정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역사가 진척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열방이 돼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 아닌 사람들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시편 2편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읽나요? 어떻게 이 하나님 안 믿는 이 세상이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며 그 하나님을 대적하냐, 너희들 정신 차려라, 아니면 다 망한다, 이렇게 해서 2편을 썼는데, 나중에 이 역사가 진척돼서 1000년이 오고 보면 1000년 동안 시편을 읽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열방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죽게 만든다고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놀랍고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듣지 않으면 뭘 하나님 말씀 주워들어서 안다고 하는 게 다 소용이 없어요. 알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뭘 잘 모르면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서 결국은 그 속성이 열방에 불과한 사실을 다 드러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뿐 아니에요. 그러면 시편 2편은 예수님 시대에 다 이루어졌구나, 그 말이 맞지만 시편 2편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시라고요. 이 세상의 속성은 하나님의 그 결박, 하나님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게 이 세상 속성이거든요. 그래, 이건 예수님 시대만 아니라 근대 이후에 우리 인류의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열방이 들어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아니, 그걸 다 어떻게 지켜? 그 지키는 사람이 어딨어? 어떻게 지켜?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으로 생각해요. 그래, 어떻게든지 그냥 몰래 크게는 저지르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쬐끔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게 내게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열방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 게 이 사람의 속성인데, 죄인의 그 속성인데, 그게 나중에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실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유다 이렇게 느끼지 않고요, 이 근대의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신은 없다, 그리고 뭐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거기다 다 매야 되냐, 지겹다, 떨쳐버리자, 이게 우리 근대의 정신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의 핵은 그것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하나님 말씀을 속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이 2편을 잘 읽어야 해요. 그만큼 하고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2편인데요.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을 가리키면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가 하면서 사도행전 13장 33절을 이제 읽어보시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일단 시편 2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지혜가 시편 2편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거기 사도행전 13장도 찾아 놓으시고 거기 2편 7절 8절을 읽으면 이걸 참 잘 이해하면 좋은데, 아까 우리가 1절 시편 2편 1절로 4절을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주 여호와와 기름 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메시아, 여호와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건너머로 읽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만 그 피상적인 신학이 머릿속에 박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성부 성자 성신, 예수님은 그냥 그래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런데 시편 2편을 잘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시편 2편을 잘 읽으면 누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언은 그리스도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노릇을 할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열방을 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 접수해서 다 다스리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고요. 여기 그래서 2편, 시편 2편은 이게 제왕 시편입니다. 왕으로 즉위할 때 낭독할 만한 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결국은 열방을 다스리게 된다. 이 지금 거대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구약 역사에서는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굉장히 거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잘 이제 이해하면 좋은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시편 2편을 인용했는데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이 시편 2편 7절 8절을 인용하는데 어떤 상황을 가리키면서 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가 이걸 잘 보면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4절 지혜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기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기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전파한다고 우리 바울 사도가 이게 13장이니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시편 2편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 33절 중간부터 보면 시편 둘째 편이니까 2편이지요.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건 시편 2편 그 7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 맞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을 가리키면서 지금 2편을 인용하냐면 요 인용문 앞뒤를 감싸고 있는 말이 뭐예요? 33절 맨 앞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리고 여기 34절 맨 앞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선언, 이 그리스도 선언 말이에요. 이 아들 선언이 어떤 상황을 가리키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인용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면서 이 말을 인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시편 2편의 아들 선언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언되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진짜 그래? 아닌데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셨고, 또 모습이 변형되시던,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형되시던 그 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아들 선언을 들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선언이 틀림없는 아들 선언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언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성경이 특히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온 세계를 다스리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사실이 부활로 말미암아 확정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가장 힘있게 선언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맨 앞절에 바울 사도의 복음이 이해된다고요. 로마서 그 1장 그 2절, 3절, 4절은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거기 보면 그 3절, 4절 로마서 1장,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으니,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분은 육신으로는 어떻게 되셨고 성신으로는 어떻게 되셨는가를 설명할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나셨고 성신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이게 바울 사도의 전한 복음의 핵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때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인정됐다, 그 말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로 그리스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메시아, 시편 2편에서 말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문맥에 주의하면서 읽지 않으면 대강 어디서 주워 들은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성부, 성자, 성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한마디를 가지고 끝까지 가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해요. 그냥 다 아는 얘기 같지 하나도 모르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진짜 뭘 말하고 하려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게 좋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건 왜 그래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하신 것입니다.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게 죽음의 세력인데 정말 지구 덩어리 전체가 무덤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났든 이 세상 사람이든 이 다 지구에 묻힌단 말이에요. 지구 전체가 무덤이에요. 무덤. 죽음의 세력이 꽉 차 있다고요.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열방을 소유로 받아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등극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준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선언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확정되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이 시편 2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시편 2편에서는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시편 2편의 그 아들 선언,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의 참뜻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선언할 때 그건 성자 예수, 성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안정을 주실 그 왕이 되셨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이 시편 2편을
부활의 맥락에서 보고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에서도 가서 전도할 때 이걸 시편 2편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시켜서 전하고 로마서 그 정연한 복음에 관해서 쓸 때의 핵심으로 성결의 영, 성신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요, 지금부터 우리로 볼 때는 2000년 전 분들인데 지금 우리로 볼 때는 3000년 전에 지어진 이 시편을 자기들은 1000년 전에 지어진 시편으로 이제 읽었을 텐데 굉장히 생생하게 읽고요, 자기 시대에 이 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았습니다. 이 시편은 오늘날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신자들 안에서, 그리고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으로 여기는 이 세상 앞에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도 이 시편을 인용하시거든요. 거기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가리키면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는가? 시편 8편 2절은 이렇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대적들이 나오고요, 앞부분에, 그리고 뒷부분 8편 2절 뒷부분에 가면 원수와 보수자들, 이 보수라는 말은 보복입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을 게 있대요. 그래서 보복을 하겠답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보복자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쓰시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송을 쓰십니다. 그래, 찬송은 어떤 데서 터져 나오냐 하면 원수들 한복판에서 터져 나옵니다. 원수들이 있어요. 주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하는 그 분노를 품은 그런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원수들이 질비하게 있는 가운데에서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드린다고요. 그래,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 마태복음 21장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으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게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원들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면 누구예요? 진짜 대제사장이고요,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일꾼들이고 사실은 대제사장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할 때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save us 이런 말입니다. 구원하소서.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은 원래 뜻은 구원하소서이지만은 찬송하는 소리로, 승전하는 왕이 올 때 왕은 승리를 가져오거든요. 적군을 물리치고 백마를 타고 쫙 성으로 들어오시면 왕이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왕을 찬미하는 그 노래란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부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분했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저 철 모르는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저 나사렛 이단을 가리켜서 무슨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그게 말이나 되나 하고 저런 소리 지금 못 듣습니까? 당신 가만 내버려 둬야 됩니까? 못하게 좀 막으시지 하고 분을 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주님의 원수, 주님의 대적, 보복자들이 분을 내는 상황에서 젖먹이들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 시편 8편 2편이 너는 시편 8편 2절도 읽지 못하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나?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주님의 인용이 절묘하고 딱 맞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중학생쯤 되면
건방져져 가지고 찬송을 안 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와 어린아이의 갈림길이 갈리는 데서 찬송하는 것으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찬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찬송하지 않아요. 그리고 찬송하는 걸 보면 속에서 불이 나요. 그런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찬미한다고요. 그래, 찬송은요, 이게 주님의 원수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의 원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어린아이의 편에 설 것인가를 가름하는 분기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기도드리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잘 가르쳐주는 이 시편, 그리스도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부르시고 마지막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길에서도 찬송을 시편으로 부르셨던 이 시를 저희가 이제 다시 읽기 시작하여 싸우니 2년 전보다 더 친척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이 시편을 통하여 더 살깊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원수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참되게 찬송하는 마음자리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